할렐루야. 많이 무덥죠? 우리 같이 한번 좌우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제자로 성장합시다. 제자로 성장합시다. 이번 주부터 계속해서 몇 주간 제자로 성장하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닮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자주 또 많이 듣는 말 가운데, 아이고 이 아이는 부모님 중에서 누구누구 닮았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죠. 아이고 아빠 판박이네, 엄마하고 꼭 닮았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아이고 요놈은 외탁이네, 요놈은 친탁이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부모도 아이가 누구보다도 자기를 닮았다 하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윤희권 집사님, 하윤이 할아버지 똑 닮았다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자기 닮았다 하면 다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자 뱃다라기라고 하는 소설집이 있는데, 김동인 씨가 쓴 이 소설 가운데 발가락이 닮았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발가락이 닮았다라는 이 책의 내용을 보면, 남편은 어찌보면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성불구자예요.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한테 이 아이를 자꾸 자기 아이라고 그렇게 인식을 시켜주는데, 처음에는 자신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할아버지 닮았다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 자기의 핏줄이라고 사람들이 막 우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기의 닮은 구석을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까 나중에는 양말을 벗어가지고 나랑 이 아이가 발가락이 닮았다면서, 그것도 중간 발가락이 앞으로 톡 튀어나왔는 거, 요게 나하고 똑같다 그러면서 이 아이는 내 아들이라 그러면서 그 아이를 자기 아들로 품는 그런 나랑 발가락이 닮았다라는 그런 소설의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부모와 자식은요, 닮는 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으면 제자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꼭 닮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것, 하나님을 닮는 것이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셨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것으로 통하여 우리는 은혜를 얻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을 닮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그런 말이 어딘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꼼꼼히 우리의 모습들을 살펴보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와 닮은 모습은 없는가? 나와 닮은 부분 어딘가? 여러분, 오늘 발가락처럼 아주 작은 부분, 그 한 부분이라도 여러분, 주님과 닮은 부분이 있어서 그 닮은 부분을 찾아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실까? 아니면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전혀 닮은 곳을 찾지 못하여 섭섭해하시고 또 안타까워하실까?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이 말씀 속에 한번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제자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은 더더욱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닮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오랫동안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 해왔다 그런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하나님을 닮은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중직자로 직분을 받았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 그 자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는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그렇게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했을 때에 제자였던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는 곧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말씀 속에 따른다, 따르니라 라는 말씀이 두 번 나오는데 지금 앞서 예수님께서 따라오라 하신 그 말씀과 뒤에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따르니라 하는 이 단어가 한글 표현은 똑같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오는 이 따라오라 이 말은요, 바로 듀테오피소라고 하는 그 단어가 썼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나오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라는 이 따르니라는 것은 아콜루데오라는 헬라어가 썼습니다. 여러분, 한글로는 똑같아요. 그런데 듀테오피소와 아콜루데오 이 두 단어는 여러분 그 뜻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이 따라오라 라고 했던 이 말은 쫓아가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가 따르니라 라고 하는 이 아콜루데오는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닮아가다, 닮아가다. 따르니라 라는 그 단어 속에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느냐, 예수님을 그대로 닮아간다라는 그 뜻이 이 따르니라 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예수님을 닮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베드로전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던 그 베드로가 자기가 쓴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속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 때 이 따라오게가 바로 닮아간다는 말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미 우리보다 앞서 걸어가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면 제자가 되는데, 제자가 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의 모습이 저절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쉽냐? 쉽지가 않습니다. 베드로도 고난을 받으사 고난이 따른다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냥 너희들이 나를 따라와라, 너희들이 나를 닮아라 그렇게 명령만 하신 그런 주님이 아니에요. 명령을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친히 본을 보이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본을 보이신 본이 어떤 본이냐? 고난의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명령만 하시고 말씀만 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의 고난을 지시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여러분 우리를 따라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런 말씀 앞에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게 단정을 내리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좀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오늘 제자로 성장하라고 말씀하는데 나에게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저는 그저 구원받으면 되고 저는 그저 천국 가면 감사한데 저에게 제자 되라, 예수님을 닮아라 조금 부담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바로 로마서 8장 2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는 자로 미리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미 창세 전부터 우리를 믿는 자로 예정하셨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목적이 뭐냐?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아들의 형상, 아들의 형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아이고 저는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 닮는 거, 예수님의 제자 되는 거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시고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어떻게든 아들 예수님을 닮게 하고 제자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담의 말씀이 아니기를 축원합니다.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영광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피할 수 없는 놀랍고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을 여러분 우리가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사고가 완전히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부담스럽다, 나는 거기까지 안 해도 된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닮은 제자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예수 닮는 일에 심려를 기울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의 고백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은 나를 너희들은 본받아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나를 닮으라는 거예요. 결국은 너희들이 나를 본받고 나를 닮으면 너희들은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심려를 기울였던, 힘을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 사람 그 말에 대하여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바울을 두고 교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바울이 그만큼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심려를 기울였고 노력하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울은 바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이 바울을 보면 다른 것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의 삶을 재생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돌아가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을 바울이 이 땅에서 다시금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과 같이 정말 예수님 닮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자기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닮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닮는, 나를 본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육신은 이 땅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하늘나라 저 보좌 천국에 올라가 계셔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보고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느끼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닮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편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들을 읽어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셔야죠,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향기가 되고 예수님의 편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직까지 부담이 되시나요? 여러분,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향기를 맡고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를 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 하나하나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읽힐 수 있는, 예수님을 생각하게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편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닮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예수님의 모습이야, 저게 예수님의 모습이지, 그런 칭찬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452장 찬송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봉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할렐루야.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이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 그런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건강한 거, 내가 물질로 형통함을 누리고, 내가 이 땅에서 번창하고 성공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풍성함을 얻는 거, 여러분 기도의 제목인 거 절대로 여러분 부끄럽거나 나쁜 게 아니에요. 마땅한 겁니다. 저도 그 기도 제목이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나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내가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 예수님 닮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의 제목이 절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 속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과 소몽을 이루기 위하여서 노력을 아끼지 않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일 먼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들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모습 속에 예수님을 보고 우리 어머니의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섬김의 모습을 보고, 내가 예수님을 몰랐지만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저런 모습이었구나,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꿈을 꾸고 소망을 품고 욕심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행복한 마음을 품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로 모인 이 탐리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탐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슬람에서 무슬림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로 개종했던 아스칸트 야디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참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이 땅의 무슬림은 완전히 없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이 땅의 수많은 성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닮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이 땅의 모든 이단들, 사이비들, 또 그릇된 종교들이 완벽하게 완전히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닮지 못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거짓된 종교, 이단과 사이비가 이 땅에서 판을 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전도의 길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이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닮음으로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거짓되고 또 이단과 사이비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이 땅에 진정한 교회를 세워가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탐리교회를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나는 교회,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 탐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아가서 살아가는 모든 곳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칭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2월에 아프리카 남수단 출신이었던 두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전문의 의사의 시험에 최종 합격이 되어서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의 두 사람은 토마스 타판 아콘이라는 사람과 존 마엔 루벤이라는 이 두 청년이에요. 여러분, 고향인 아프리카 수단에 돌아가서 그들은 생명을 살리고 싶다 그렇게 고백을 하였어요. 참 훌륭한 청년이죠. 여러분, 한국어를 배우고 또 공부를 했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또 인종차별도 많이 받았습니다. 의학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피나는 노력들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어려움과 많은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의사의 비전을 품고 도전을 하게 되었던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태석 신부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태석 신부가 이들이 있던 남수단 울지마 톰즈라고 하는 다큐 영화에 나왔던 것처럼 이태석 신부가 남수단에 있는 톤즈라고 하는 그 오지에 거기 선교를 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공의 신부였던 이태석 신부는요, 홀로 10남매를 키운 어머니를 위하여서 먼저 의대에 진학을 하였습니다. 의사가 되어서 빨리 돈을 벌어서 우리 어머니 호강시켜줘야겠다 그런 마음에서 의대를 진학하였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되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는데도 그 마음의 공허함과 그 갈망을 여러분 채울 수가 없었어요. 고민하다가 이제 의사의 길을 포기하고 늦게 신학을 선택하여 이제 사제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2001년에 남수단의 오지였던 톰즈로 건너가서 내전으로 먹지 못하고 헐벗은 사람들, 병으로 죽어가는 그 오지의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하였습니다. 병원을 짓고 또 학교를 세우고 또 기숙사를 지어서 학생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열심히 구호와 의료와 선교 활동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2010년에 잠시 귀국을 했는데 대장암이 발견되어서 그는 48살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짧은 기간이지만 그가 남수단에서 그의 삶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태석 목사님의 그 삶이 수단의 국정교과서에 그 삶이 기록되어질 만큼 정말 영향력이 있는 아름다운 삶이었습니다. 톰즈 마을의 사람들은
이태석 신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는 성경에서 읽은 예수님이셨다.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태석 목사님, 그 신부님의 수단에서의 삶의 모습은요, 성경 속에서 읽었던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의사가 될 수 있었던 비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도 그 땅에서 와서 예수님처럼 살았던 이 이태석 신부님처럼 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끝까지 견뎌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태석 신부와 같은 그런 똑같은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는 너무나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을 들여다보면서 여러분의 삶의 작은 한 부분 속에서라도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도 당신처럼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당신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를,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소망을 가지면서 누군가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하냐?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노후를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닮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된다.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바라본다라는 이 말은 거울로 내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바라본다라는 이 단어 속에는 반사된다라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주의 영광에 내 모습을 계속해서 비춰보면서 그 반사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 속에 나를 비추면서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모습들이 점점 어떻게 되어지느냐? 주님의 영광에 비추어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모습을 비추어 보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내가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늘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비추어 본다, 바라본다 이 말을 현재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한 번만 그냥 거울로 내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에 비추어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쓰는 현재형은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 속에 내 모습을 비춰보고 주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앞에 내 모습을 반사하며 살아가는, 내 모습을 끊임없이 성찰하는 사이에 우리의 얼굴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손길이, 우리의 발길이,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닮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 영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도울 때에 여러분 그러한 모습들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약하고 부족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세상을 닮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요, 정말 우리의 몸이 날로 약해져 가고 병들어 가고 또 우리의 모습이, 겉모습이 초라해져 가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고 또 제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습이 최고로 예수님은 닮은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내 육신은 힘들고 병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둥켜 안고 수고했다, 정말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잘 살았다, 그렇게 칭찬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내가 정말 마지막 남은 날이 많이 남았다,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 이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제자로 성장하기 위하여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노력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